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꿈꾸는 목장의 김성희 목녀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터전에 살다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세겹절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11기 중보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주께 올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세겹줄 기도와 중보기도실에서 올려지는 기도를 통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암과 싸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의술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어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트리키의 목장의 목녀로 세움을 받는 김혜지 목녀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주를 향해 헌신코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목자 목녀로 세움받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시기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송근석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 한 주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거나 출타 중으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 VIP를 위한 중보기도 이종천 목자님 초원 내 목장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0명의 분들이 주님을 믿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1월 둘째 주일 맞이하여 VIP를 위한 중보기도를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아라얀 목장의 황동주, 민미경님, 강헌정, 김현숙, 정수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카피테 목장의 홍진숙, 백송자님, 장명순, 박안자, 김태영님을 기억하옵소서. 몽골 목장의 조예순, 임선정님, 윤혜경, 김수옥, 박현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촌제일 목장의 한용식, 김성환님, 송경자, 이재성님, 김미선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사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다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에 한번 와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열리게 하시어 이제는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원들이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전도하고 이들을 예수 믿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모두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명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신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올해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통해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외에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VIP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멀어서 이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라면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아버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흐른다고 하셨사오니 물질도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업과 또 학업과 결혼과 태의 문을 주께서 열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 자녀들부터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있습니다. 신년 새벽질 기도회 이제 2주차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주차 또 많이 나오셔서 또 승리하신 거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1주차에 몇 번 빠지신 분들도 혹시 있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셔서 특세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셀프 출석부에 스티커 이렇게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 붙이셔서 이제 그 10장이 다 이렇게 되면 조장이 조원될 것까지 함께 마지막 날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이것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빳빳한 종이니까 이렇게 좀 기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주셔도 다시 돌려드리니까 개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장이 조원될 것까지 3개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선교회원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이 해외 선교지나 국내 개척교회 한 곳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노회를 통해서든지 상당히 많은 선교지 또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 회원이 되셔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대 보면 선교회원 작정서 있으니까 써주시면 여러분들께 또 어떻게 하는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임명식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싱글 목장인 튀르키예 목장 김혜지 자매님의 목녀 임명식 있겠습니다. 45기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 있죠. 오늘 오후 1시 30분 2층 새가족실에서 지난번에는 2타임을 했는데 오늘은 같이 다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1월달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기도 시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중에 광고 마치고 헌화식 있겠습니다. 오관수 목사님 가정의 오예원 우리 아기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13차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오관수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목자님들 다 이렇게 14명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겨울 사역 일정 나왔습니다.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는 이렇게 주일마다 세 번 주일 해가지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는 이제 목자 컨퍼런스 갔다 와서 2월 6일부터 있겠습니다. 싱글 초원은 2번 있는데요. 우리 자체 수련회는 1월 23일부터 24일 교회에서 있고 싱글 초원 가정교회 연합 수련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최영기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보람원 교산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에 이제 신입생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대리들은 유초등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또 가니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엣지에 있는 통독 세미나 광고해 드립니다. 2월 1일 주일에 임철 목사님, 임철 목사님은 성서윤리어 매일성경 여러분도 이제 큐티 하시는 매일성경 편집장이셨고요. 지금은 통목사역원 대표로 계시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교회랑 되게 연관이 되신 분인데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을 때 임철 목사님은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오셔서 주일 설교도 해주시고 그날 오후에는 엣지에 있는 통독 세미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엣지는 통독셈이라는 것은 그때 보시면 다 이제 와서 들으시겠지만 그 66권 통독에 감이 이게 엄두가 안 나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언제까지 도전을 못 할 거냐. 그래서 핵심 본문이라도 읽자. 핵심 본문을 읽으면서 통독과 큐티를 겸하여
이렇게 하는 새로운 통독 그 시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도움을 얻으실 테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세미나 그 하신 후에는 우리가 전 교인이 한번 조별로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리 싱글부터 이렇게 좀 많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QR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행복한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점심을 드실 거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청년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근데 어설프지 않아요. 그냥 타타타타타닥. 그래서 내가 다친다 그랬더니 뭐 너무 잘 썰고 그래서 우리 부뚜막이 8조인데 이번에는 신생조로 이렇게 또 한 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구함성 먼저 하고 선하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까 권고 말씀드린 대로 오 목사님, 이은미 사모님 가정의 셋째 오예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지 말으려고 그랬는데 또 다 같이 나왔네요.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요. 주원이하고 채원이도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보통 이제 2명이 되게 많은데 2명에서 이제 하나 더 낳는데 하나가 더 낳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아주 짜임새가 있어 보여요. 가정에.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2명이신 분들요, 이제 계획하십시오. 하나만 더 낳으면 짜임새가 있고 풍성해 보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가까이 사는데도 저도 잘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원이 소감 한번 들어보죠. 이게 막내 동생이 생겼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정이 또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헌화식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날이죠. 우리 공동체의 아기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원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원이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원이 채원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잘 키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키운다는 것은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아낌없는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키우는 것, 기도하며 키우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독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사역자의 가정이 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돕는 손길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님에게 더욱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기 키울 때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 채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쁜 동생이 생겼사오니 더 사랑해 주게 하시고
이 삼남매가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커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한테 줄까요? 채원이가 받아가라. 채원아, 이게 동생 옷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도 좀 받아가셔야 되겠다. 하나씩 때 이렇게 또 선물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 각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좀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귀한 찬양이 또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ገብ절 기도회 첫 주간이 금요일로 이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세ገብ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좀 받아봤고 그리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좀 만나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감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신 것 같고요. 세ገብ절 기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집회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참석률이 좀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기도회는 이렇게 어떻게 참석률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유지가 될까? 좀 파워가 뭘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 채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세ገብ절 기도회 그 시기를 놓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 보니까 연말 연초를 껴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또 안 가신다 그래도 연말 연초는 되게 이제 바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서 또 날씨의 변수가 되게 많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목양실 창문 앞에 서가지고 한 10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만 와야 됩니다. 그만 와야 됩니다. 막 쏟아질 때요. 계속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ገብ절 기도회를 날씨가 좋은 9월이나 뭐 이런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해보면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늘 연초에 하고 연초에 하는데 해보면 역시 연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세ገብ절 기도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중보기도 같은 거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제가 기도의 삶 중보기도를 가리키기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을 달려볼 건데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비유가 쭉 나와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비유 속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의 품성이 어땠는지가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또 이 재판장은 사람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니까 이제 관직이 상당히 높았겠죠. 그런 관직을 남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특별히 재판장 정도 되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직업이 재판장이라면 억울한 사람들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첫 번째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되게 대조적이죠. 재판장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부는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남편이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하여튼 집안에 남자와 연결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 딸은 아버지 의지해야 살고 그리고 과부는 아들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요. 누구랑 같이 갔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혼자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부니까 남편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재판에 여성이 참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가 뭐 꺼려지긴 했지만 재판장에 참여해서 그래도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성의 증언은 증언으로 잘 쳐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 문제를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됐어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3절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거죠.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의, 공의 이런 단어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과부는 나쁜 사람들에게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 이 과부가 혼자다, 저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과부에게 손해를 입혔겠죠.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공정한 법 집행이라도 해달라고. 내가 뭐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의롭게 판정을 좀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빼앗긴 정당한 권리에 그거 좀 찾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과부도 잘 알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 돈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갔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가지고 뇌물이라도 쥐어주면 저 사람 도와줄 텐데 뭐 다 알았겠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밖에 없었죠.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찾아가. 자주.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주 가는 거예요. 맨날 가는 거.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간청해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녀의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죠. 그러니까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뭐 도와주지 않을 거랑 뻔히 알죠, 우리도. 찾아오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고, 그것도 과부가 와서 부탁을 하는 것에 이 재판장이 관심이라 가졌겠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4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꽤 오랫동안 이런 단어예요. 얼마 동안, 잠시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런 말이거든요. 재판장은 매일같이 오는 과부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돌려보내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안 될 게 뻔히 보였거든요. 무익한 존재였거든요. 그녀의 사건을 내가 맡아서 해결해 줬을 때 내가 그러니까 요새 말로 수입료가 얼마나 떨어질지 그게 전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안 맡을 거야 하고 무시한 거죠. 누가는요 14장에서 4장 전에서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손님 리스트를 자기가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굴 초대할 건가? 어떻게 짰냐면 내가 초대를 해줬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나를 초대해줄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손님 리스트를 짠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지금 그 사람들 접대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서도 네 은공은 없어질 거야. 오히려 너에게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들은 너에게 못 갚겠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관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한테 도와줘봤자 내게 돌아올 게 없으니까 이제 안 도와준 거죠. 계산해 봤더니 한 푼도 못 받겠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과부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던 재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요. 이어지는 것이 그의 독백인데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그 재판관의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앞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이제 앞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은 바뀌었는데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은 바뀌었는데 그 사람 자체가 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고요. 못된 품성은 그대로예요. 그럼 왜 생각이 바뀌었죠?
왜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너무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거 너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무슨 사건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자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 나오죠?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밤이어가지고 이제 뭘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빵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내 옆에 사는 친구한테 가서 떡을 좀 꾸려고 갔죠. 하지만 밤이라서 친구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때 집 안에서 그 친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대답이 들려오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런 대답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라. 지금 다 우리 자려고 누웠고 이제 불 다 껐는데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지치게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재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장은 이제 지쳤어요. 너무나 과부가 자주 오니까 이제 과부가 지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지쳤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겁니다.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귀찮아서 재판장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마음을 고쳐먹은 두 번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긴 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시는 지금보다 더욱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재판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권이나 정의 같은 것도 관심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이목은 두려웠어요. 그런 재판장이었거든요. 5절을 다시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 과부 사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 아니냐. 아까 이제 번거롭게 하다는 것은 이제 귀찮다 이런 뜻이고요. 요 괴롭게 하다는 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눈밑을 때리다 이런 단어예요. 눈밑을 때리다. 여러분, 누구한테 눈밑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얼굴에 멍이 들어요. 그럼 어때요? 좀 이렇게 사람 만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얼굴에 멍이 들면은. 그래서 좀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미루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눈밑을 때리다라는 단어에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다, 누구를 수치스럽게 만들다, 이런 단어로 바뀌었어요. 재판장은 오랫동안 이 과부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미루고만 있을 성질의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저 과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닌가? 사람들은 다 결국 약자 편이거든요. 사람들은 결국 다 약자 편인데 내가 계속해서 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얼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나도 저 과부 때문에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재판장은 자기가 못된 재판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이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혼잣말 한 거 들었지? 독백처럼 말한 거. 그걸 잘 주목해봐. 왜냐하면 그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이 독백에 나오니까 그걸 잘 주목해봐. 주목해보면서 이 재판장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다른 분인지, 어떻게 다른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성품이 다르죠. 성품이 달라요. 재판장은 결국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공의를 실현해 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을에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혹은 저 과부가 좀 더 잘 살아야 돼, 그런 열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트레스 더 이상 받기 싫어서 그런 거고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봐 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도 주시고 원하는 것들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품성이 달라요. 재판장은 자기 주판 두드려 가면서 누구 문제는 해결해주고 누구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시는 분,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불의한 사람도 들어줬는데 좋은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더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간청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과부는 어떤 처지냐면 재판장의 무시를 받는 처지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을 어떻게 말하시냐면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죠? 과부는 재판장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였지만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 혹은 백성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익하다고 여긴 그 과부의 소원도 재판장은 들어줬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성품상, 그분의 성품상 우리 기도를 절대 무시를 못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더라도, 친밀한 관계잖아요. 관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의무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영어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 영어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 should라는 동사가 저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기브업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의무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의무지만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브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1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갖는 생각이랑 약간 어감이 좀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속히라고 말하면 빨리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얼른, 이게 우리의 속히인데, 이 속히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혹은 이런 뜻도 돼요. 뜻밖의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나? 분명히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무관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이력서를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쌓아도, 그렇게 내버려두는 이력서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내팽개치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속히 응답해 주신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얼른은 아닐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뜻밖의,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방법으로 갑자기 응답해 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VIP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끝만 놓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나오지만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목자님 목회 일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끝만 놓지 않고 있었더니 교회 나왔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기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절박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한 것처럼 아주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비유예요. 하지만 뭐니 해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부의 끈질김이에요. 과부의 끈질김. 하나님의 성품도 여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관계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이 과부의 끈질김, 재판장 한번 찾아가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끈질김을 배우는 거거든요. 과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갔을까요? 절박하니까 그랬죠. 자기 대신해서 이 일을 처리해 줄 남자가 아니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해결해야 할 사람은 오직 자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절박함이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설령 안 도와주셔도 그리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삶 정도는 내 문제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런 지혜도 있고 나 그런 능력도 있고 나 그런 인맥도 있고 나는 그런 물질도 있고 물적 인적 자원 다 어느 정도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이유는 절박하지 않는 이유,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난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기도해보니까 안 들어주셔. 그럼 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험의 기도보다는 안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셔도 그리 실망하지 않을 것만.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실망하셔도 실망할 만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실망할 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실망할 만한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침묵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안 들어주셔도 그리 실망 안 할 것만 기도하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없죠. 예. 또 하나 현대의 기독교인들 특히 책을 많이 읽는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과부에게서 보이는 야성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고 첫째, 둘째는 야성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야성이 사라진 것은 특별히 특별기도 같은 특별기도 일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부목사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봄과 가을로 했던 것이 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봄에 40일 새벽기도하고 가을에 40일 새벽기도하면요, 그냥 1년이 가요. 예. 40일 말이 40일이지 사역자들은 죽어납니다 정말. 예. 성도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국 교회들이 40일을 반으로 탁 줄인 거죠. 21일 맞아. 40일 하면 어디서 그 모티브를 따왔겠어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슨 기도로 줄였어요?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갔죠. 예. 그렇죠. 다니엘 새 일의 기도. 말은 붙이면 얼마든지 멋있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21일 이것도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3주. 그래서 요새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보통 신년 특세하는 교회들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월요일부터 5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겹줄 기도회는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 그래서 한 주도 해서 10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여러분 21일은 다니엘 기도라고 이름도 이렇게 근사하게 붙였는데 10일은요. 이건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힘들어서 줄인 거니까. 그냥 힘들어서 줄인 거니까 이거 뭐 어떻게 명분을 붙일래도 붙일 게 없다니까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야성이 줄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나 목회자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성이 사라지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야성이 사라지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기도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기도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냥 계속 주세요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그런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요, 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책을 사요. 스스로 책을 사가지고 읽고 공부를 해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수준 높은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는 거야. 간청하고 막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준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고. 그럼 그렇게 배우고 알았으면, 수준 높은 기도를 알았으면 그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더니 기도에 대한 목표는 이겁니다라고 가르쳤더니 오히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어지간한 것 말고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 빼고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남에게 들은 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열심히 있으면 들은 것 중에서 내가 외워야 될 거, 그 암기하는 거, 그게 지식이죠. 하지만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거든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요, 아뢰서 그걸 간청하고 그걸 받아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경험이 있을 때 방금 말한 기도의 그 수준 높은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라는 그 기도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의로운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 비유를 통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쭉 하세요. 야, 그 재판장의 독백 있잖아, 그거 주목해봐, 이렇게 쭉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본문 끝절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라도 매일같이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응답받은 그 과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중에서 믿음을 보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부의 끈질김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부의 끈질김을, 믿음은 뭐예요? 의로움이잖아요. 과부의 끈질김을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기도는 누가 의로운지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간청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로, 그렇죠? 믿음의 기도로, 고상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상한 기도, 스마트한 기도, 그게 아니라 매달리는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전투적인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야성에 찬 기도를 원하신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간절하고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한 과부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매일 나와서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통성기도, 이것이 한국교회를 움직였던 원동력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신 사진이죠? 70년대 중반 사진이에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등에 업고 있는 저 자녀가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말이죠, 기도에 야성이 있었어요. 좀 큰 애들은 저렇게 손 붙잡고 오고, 걸을 수 있는 애들은, 아직 아기는 등에 업거나, 그래서 기도하셨거든요. 등에 업고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그 목사님이랑 그 5층까지 올라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랬거든요, 같이. 근데 옛날까지 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초창기하고 또 지금 있잖아요, 달라요. 그렇죠? 뭐 지금 한번 계산해 보니까 13년 흘렀거든요. 13년. 그때도 이제 제가 서울 교회 가가지고 그 세겹줄 할 때 젊은 아빠 엄마들이 세겹줄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나오고 하루는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기 봐야죠. 애기 봐야죠. 애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이 한 애는 엄마가 업고 나오고 한 애는 아빠가 안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두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죠. 그 새벽에. 그거를 본 젊은 가정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다 업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뭐 그것 때문에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세겹칠 10일 하는데 넌 5일 해라, 난 5일 할게 이럴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요 잠옷실이 꽉 찼습니다. 잠옷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안타깝게도 점점 이 절박함과 끈질김, 기도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들어주셔도 감사. 이건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한 10년 기도했어요. 그거 갖고 10년.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라면 몰라요. 그죠? 이런 것이 모르는데 한 몇 번 기도하고 한 1, 2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건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죠.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간청하세요. 간청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간청하십시오. 장소를 정해놓고 간청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의 눈밑을 치는 심정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눈밑을 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네가 의롭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랑 정말 맞는 찬송 같아서 우리가 한번 골랐는데요.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만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간청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눈앞에 상황이 내 마음을 누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게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부가 아버지 재판장의 눈빛을 치는 심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재판장에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사오니 우리 주님,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아버지 관계인지 아버지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해 주셔서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아버지 하나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벽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 기도를 배우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 기도조차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일하셔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응답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 이 기도를 아버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간청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간청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 지성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 다운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겹질기도 2주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 간청의 기도를 해서 주님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목표까지 이루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